이 수양이 깊고 이 대인배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저 같은 소인은 그게 사실이 아닌 줄도 알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대인과 소인의 차이인데, 분명히 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데 저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으로, 좀 과장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좀 이렇게 정신을 가라앉혀야 되겠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너무 들떠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를 먼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히.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날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들락날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주일날 교회 안 가본 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40여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휴가를 가도 교회를 갔고 신혼여행을 가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 정도로 미친 듯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전에 뭐가 잘못된 신앙인가, 뭐가 이단인가, 어느 집단의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그렇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뭐가 바른가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가 틀렸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틀린 예 중에 하나가 안식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교회 아주 나쁜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이상한 집단이, 광신자 집단이 안식일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교회는 한 번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 놈들이 잘못한 거고 저는 그냥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 해를 살았다는 것이 지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백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뭘 말했죠? 어디 가서? 그렇지. 한국에서 안식일 교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안식일 날 쉬고 다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불러도 되죠? 안식이란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신경을 써도. 토요일은 학교도 반공일이니까 오전에 나가서 공부를 했고 직장도 그랬고 제가 교회 여기서 목회할 때도 토요일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다 제가 말하는 사람들 같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안 놀라 그러고 쟤는 뭐 안식일 교회냐 그러고 안 놀라 그러면 신앙을 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으면서 내가 그런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내가 뭐하러 이 안식일 교회 다니나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고 꿋꿋이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 문제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잘못 알고 나쁜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지금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요일 교회 목사인 저를 이상한 지옥 가서 지옥이나 떨어질 놈이라고 생각한 건 그 생각 고쳐주십시오.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 책의 일부를 지금 백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리고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근데 생각이 났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 19금인데 이거 19살 미만은 들으면 안 되는데 조그만 아이가 있네. 이거 어떡하죠? 제가 LA 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면은 저희 교회 강단에 모십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여러 번 모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예배가 보통 1시간 하니까 설교가 얼마큼 해야 되겠다. 한 30분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얼마나 길이로 설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1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막 재미도 없고 긴 설교를 1시간 하시길래, 그 다음에 또 모셨어요. 할 수 없이. 안 모셨으면 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근데 그럴 만큼, 누구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요번엔 말씀을 드렸어요. 30분을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설교다 이렇게 쓰더니 저처럼 시작하면서 광 목사가 설교를 30분을 넘기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근데 광 목사는 섹스를 30분밖에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1시간 20분을 해. 와, 제가 화가 났는데 화를 낼 입장은 못 돼요. 너무 선배님이라서. 제가 한동안 제 별명이 30분이었었습니다. 30분, 제 별명이 30분이었었어요. 막 저희 교인들 놀리면서, 목사님 30분 목사님. 그러고 놀리는 거예요. 뭐 짧은 시간 아니지만 30분도. 그래서 뭐 그렇게 욕으로 듣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0분은 넘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 폭력적인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길게 안 하자 하는데 오늘은 조금 30분은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 오늘 또 설교 듣고 다음엔 절대로 초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항상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저도 그런 욕을 하면서 배운다고 길게 하시는 분은 욕을 하지만 저도 배울 수밖에 없는 배우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은 중간중간에 읽기로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절일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있다 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다고 믿는 게 자연스럽지.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앙인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 무신론자가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이 보통 보이는 걸 믿고 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경우가 많은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게 어디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또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어떤 가치다.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또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뭐 나랑 상관없다. 계시든 안 계시든 나랑 상관없다라고 아니면 나에게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뿐더러 하나님이 내 생을 이끌어 주시고 생의 작은 원천이고 마지막 골이다. 목적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경외감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학자,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그 옛날 사람들 뭐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었고 그 신적인 존재가 자기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뭐 엄청난 화산이 터지거나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했을 때 이건 불가항력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이런 일을 일으킨다. 이 현상 배후에는 누군가가 이 모든 현상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분이 있다고 믿었고 그분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겠지만 여러 종족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렀겠지만 바로 그분을 화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 신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이런 재앙이 온다고 믿었어요. 태풍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화산이 터져도 지진이 나도 그런 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일의 배후에는 그런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이런 일을 좌우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태풍을 주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기 마음에 신의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했을 때 신이 그렇게 벌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태풍이 왜 일어나는지 홍수가 왜 오는지 가뭄이 왜 이러는지 모르거든요. 예측도 할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모든 현상들 배후에 그런 거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는 인류 초기의 종교는 뭐냐면 그런 신을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신이 화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고 그런 신이 이뻐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가. 그래서 제물을 바쳤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언어로 시와 노래를 지어 바쳤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어떤 물건을 제물로 삼아서 그 신에게 바침으로써 신이 적어도 자기를 좋아하고 복을 베풀어 주지는 않을지언정 기분 나빠서 분노하지는 않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제물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소중한 걸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종교가 어떤 조직화되기 이전에부터 우리 사람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개인 차원에서 아니면 조그만 가족이나 부족 차원에서 어쨌든 종교의식을 가졌어요. 그 종교의식이라는 대부분 다 신을 노엽지 않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가 조직화되고 위계가 생겼어요. 왕이 생기고 평민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이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농경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도시를 만들면서부터 사람들의 사회는 위계가 생긴 겁니다. 그때의 종교는 뭐냐면 다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구하는 종교였었어요. 강요하는 종교예요. 내가 믿는 신을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나 지배자가 자기들의 운명을 사실상 쥐고 있거든요. 평민들과 노예들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기분 나쁘면 귀양도 보내고 땅도 뺏고 종들은 죽이기도 하고 그걸 최소한으로 막는 장치들이 각 사회에 다 있었지만 그 위에 왕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게 민주사회하고 민주적이 아닌 사회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가장 높은 지배자가 법의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이 모든 걸 다 이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믿는 신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가 믿는 신을 믿었어요. 그 지배자가 드리는 제의에 참여했고 결국 그것도 뭐냐면 왕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신이 동원됐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제물을 바친 겁니다. 자기의 번영과 왕의 번영과 영화를 위해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럼 민초들은 어떻게 되느냐? 밑바닥 사람들은 그거 다 따라간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그냥 개별적인 평민들과 노예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전쟁 나가자 그러면 동원돼서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왕은 절대로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뒤에서 명령만 하죠. 성경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아랑 바람 폈습니다. 자기는 안 나갔어요.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궁에 앉아가지고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밑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제대로 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전장터에 선두에 서지 않습니다. 지배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느냐 지느냐가 왕은 더 많은 재물을 취하느냐, 노예를 갖느냐 아니냐의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네가 이겨야 덜 죽는 거예요. 죽을 찬스가 줄어드는 거고 살아남을 찬스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믿는 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종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안식일 교회 갈래. 나는 장로교회 갈래. 아니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나는 카톨릭 갈래. 이게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왕이 믿는 종교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그 틀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처음 됐을 때 이런 걸 알고 된 건 아니지만 제 신학을 점점 더 공고히 하게 됐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다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아직도 멀었지만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크게 얻은 깨달음이 이겁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났던 주전 1200년경, 지금부터 3200년 전에, 그때 이 인류 사회에 그 전례가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에집트의 그 거대한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에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파라오가 믿어라 하고 내리 찍었던, 강요했던 신앙을 거부한 겁니다. 나는 그걸 안 믿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구속은 여호와라는 신입니다. 그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모세라고 하는 자기들의 원수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지배층인 왕실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갔던 한 사람이 소개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희들의 신이다.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 신을 믿어야 한다.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을 부른다.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전례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 왕이 믿던 신, 지배자가 믿던 신을 믿던 시대에 히브리 노예들은 나는 그 신을 거부하고 파라오의 신을 거부하고 우리 노예들의 신을 믿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놓여 있는 처지가 그 땅에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광야도 좋고 어디도 좋고 빠져나간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되니까 우리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구약 성서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약성서 신앙의 시작이에요. 구약성서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아주 혁명적인 일이고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아무도 꿈꿔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 40년 헤매면서 우여곡절 있지 않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국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네가 왜 모세가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다. 광야로 끌어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만들었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하루 지나면 못 먹습니다. 안식일 전날 거둔 것만 이튿날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날 나가서 거두면 안 되니까. 그건 뭐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까? 우리가? 쌓아두지 말아라. 너 먹을 거 쌓아두지 말아라. 그날 먹을 거 그날 먹고 그날 필요한 거 그날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쌓아두는 거는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없이 200년을 살았어요. 그게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거다. 사무엘, 너를 싫어서 하는 짓이 아니라 나 야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그들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으니 주어라. 그래서 왕이 생겼어요. 다른 나라와 똑같이 갔습니다. 자기들이 출애굽했던 그 파라오가 다스리던 에집트와 똑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그 이후에 수백 년의 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물 바치기 경쟁이 벌어졌어요. 제물 바치기 경쟁. 솔로몬의 얘기를 보십시오. 뭐 수천 마리의 양을 바쳤다고 자랑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바쳐야지. 나도. 온갖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다 바쳐야지.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재능을 바라시고 내 돈을 바라시나? 그게 아닐 거다. 그게 아닐 거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는 재물 바치는 게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바치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옳은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못 견디신 거예요. 그 재물 소리, 재물 바치는 축제의 노래소리, 재물이 불타서 재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기름이 막 지글지글 끓는 냄새, 그걸 못 견디시겠다는 겁니다. 아모스 예언서가 그 얘기하잖아요. 난 순례절이 싫다. 너희들 순례절이 싫다. 재물을 바치는 건 지겹다. 그 냄새도 맡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옛날의 그 정신을 다시 구현하도록 자꾸 깨우치고 가르치셨습니다. 미가서를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6장 6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나도 유명한 기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너무나도 유명한 기절이에요. 이 미가 예언자가 하는 얘기를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물 바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겠답시고 나를 즐겁게 하겠답시고 가장 소중한 흠없는 양과 소와 뭐 이런 걸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언어와 가락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좀 속되게 말해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겁니다.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잘 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다 이겁니다. 아니고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이 미가 예언자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해보자고요. 제가 저 자신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물어왔던 겁니다. 이게 아닐 텐데 이게 아닌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절대자야? 이게 무슨 종교고 신앙이야? 이게 무슨 영성이야? 니들끼리 잘 살려는 게 무슨 영성이야?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봤어요. 근데 나오는 대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잘 사십시오. 바르게 사시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대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주시오. 그거 아니면 뭡니까? 저는 다른 거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은 뭐 없이 살아라.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게 존재하시는,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주전 한 8세기 이후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이런 명령을 하는 신은 없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끼리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끼리 싸우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신은 없죠. 그런 신은 없죠. 머리 터지게 싸워라. 이기는 놈이 내가 이뻐해 줄게. 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섬기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전 8세기에 바로 그 하나님밖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계명들 잘 읽어보십시오. 다 우리더러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약자를 보호해라. 고아와 나그네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니네 땅에 들어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잘 돌봐줘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그렇게 명토 박아서 주셨습니다. 문장으로, 분명한 문장으로 글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죠.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 계명이죠.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얼개만 얘기하는 거지.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 이거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좀 내 이익을 좀 구해볼까? 어? 내가 좀 편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사람한테는 다 있거든요. 누구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점점 굳어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야, 계명 돌판에 새겨줬더니 요리조리 빠져나가네, 요것들이. 오냐? 그래? 그럼 네 심장에 박아줄게, 내가. 네 심장에 박아줄게. 내 심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주셨다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심장에, 마음이 아니에요. 심장, 레프.
심장이 하트, 이게 펑펑 뛰고 있는, 지금 내 왼쪽 가슴에서 펑펑 뛰고 있는 그 심장에 당신의 계명을 박아주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 아니면 뭐예요, 그게? 양심이죠. 우리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내면에 들어옵니다. 돌판이 아니라 내 심장에 들어와요. 내 내면 세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시키는 건 쉽습니다.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나는 속아요, 그거. 쉽게 속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래도 못하는 거 있어요. 양심의 목소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양심이 울부짖는 소리는 내가 안 들으려고 애를 쓸 수는 있지만 울려 나오는 건 막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심장에 박아주신, 심장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시지 않아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또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들의 종교로 시작한 그게 그 혁명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너희들 가운데 정의가 서는 것,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혁명을 일으켜 주셨고, 세 번째는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심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기발한데, 저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정말 기발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디서 이분이 어디서 이걸 배워서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아무것도 탐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더러 종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 그랬지. 너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따라가는 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나름의 40일에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지내신 것을 비롯해가지고 그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지난한 길고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격적인 언행을 하신 것,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막 찾아봅니다. 이게 전례가 있겠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전례가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전례를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 같은 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교 사람들의 남겨놓은 문서에서 그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합니다. 메시지는 다르지만. 근데 그 소재는 다 거기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우리가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건 예수님 겁니다. 소재는 갖고 오셨을지언정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 건데 그 핵심 메시지가 참 기발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미국에서는 에볼라 환자가 2명인가 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없죠. 아직 없죠. 근데 아프리카 가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에볼라 때문에. 근데 거기서 치료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몇 명 생겨났고 격리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씻는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지금 전에는 병원이 아니었어서 소셜워커인데 병원에서 근무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씻는지 몰라요. 병원이
가장 병 걸리기 쉬운 데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는 데이기도 하지만 가장 병에 취약한 곳이 또 병원이죠. 워낙 다양한 병균들이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씻어요, 이 친구가. 병원에서도 씻고 집에 와서도 씻고 뭐 손이 닳도록 씻는데 옛날에도 씻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결예잖아요. 정결에 관한 율법이잖아요. 그걸 어겼다고 타박을 했습니다. 막 욕을 했어요. 아, 정결예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때 저 같으면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씻으라고 하죠. 얘들아, 가서 씻고 와. 아니, 얘들아, 예수님은 반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서 씻고 오시오. 더럽다지 않습니까? 씻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수하도 아니고 친구인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인데, 친구들이 손 안 씻고 왔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니까, 그럼 가서 씻고 오시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냐. 아마 그 말은 누군가가 먼저 한 말일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 거예요. 격언 같은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누군가 한 말일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 경우에 바로 그 상황에서 하신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결례라는 것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저 같으면 예, 손 씻고 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제가 궁금한 건 예수님의 이 정말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가 막힌 전곡을 찌르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전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보려고 물었죠. 모세의 법에는 이런 자를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돌로 치는 순서도 있었어요. 누가 먼저 치고 누가 나중 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먼저 치고 나중에 치는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치는 거니까 재미없다 이거예요. 내가 던진 돌을 맞아서 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은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종교적인 사명감을 품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순서까지 다 정해놨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땅바닥에 끄적끄적 하고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끄적끄적 하고 계시다가 뭐라 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경우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한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시오. 아무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아무도 한 얘기,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거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고민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책도 찾아봤어요. 뭐 비슷한 얘기를 누가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살짝 도용해 온 거 아닐까? 아니면 도용까지는 아니어도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사용한 거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같이 전례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가졌던 아니면 은밀하게 가졌던 뭐라고 어떤 부사가 들어가도 좋은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그런 경험이 이런 깨달음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랍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조용히 그 바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 많이 하지 않느냐? 저처럼 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한 지 참 오래됐어요. 기도해요, 달라고 지금도. 조금 있으면 제가 입버릇처럼 할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히 달라고, 우리 풍산교회 식구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 그게. 근데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 하니까 기도라는 거지. 내가 아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주실 분한테는 주시고 가져가실 분한테는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다고 태양이 멈추면 되겠어요? 다 죽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맞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좀 맞추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뭘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조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믿음이 틀려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일과표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많을 텐데 그걸 좀 맞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가시고 제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럼 뭐 길게 얘기하겠으면 10마디를 하겠어요? 100마디를 하겠어요? 1시간을 하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냥. 길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음성을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소리 들으면 침묵 가운데서 들려올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류 역사를 뒤흔들 만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라고 믿고 나도 그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걸 흉내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말이 마지막인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백 목사님도 별로 말씀 안 하셨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우리 고국을 떠나서 21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졌구나.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어요. 정말 다들 어렵다 말로는 하는데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은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넘치게. 그거 속이지 말자고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조금 가지고 주머니에 그저 5,000원만 있으면은 넉넉했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배춧잎 하나 있으면 서점 가서 책 샀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5만원짜리 있어도 불평, 10만원짜리 가득 가지고 있어도 불평, 4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불평이에요. 그때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21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바른 믿음이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도 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논쟁도 했어요.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야. 옳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논쟁을 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치열하게 목숨 걸었다고까지는 못해도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치열했던 교회들조차도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간절한 게, 치열한 게 느껴지지가 않고, 야, 이거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너무 또 그렇게 해서 강박처럼 갖는 것도 안 좋지만, 이건 완전히 정신줄 놓은 사람들, 좀 과장하면 정신줄 놓고,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적 수준도 높고, 교육 많이 받았고,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많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안 느껴져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제가 어저께 통계를 들으니까 1200만 명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650만 명 정도로 센답니다. 크리스찬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중복 계산. 뻥튀기 다 그런 거래요. 저는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늘어나야죠. 근데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숫자 가지고 돈 가지고 뭐 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재물 가지고 했냐고요. 정신 하나 가지고 한 겁니다. 나는 이 파라오가 우리에게 찍어 누르는 그 신을 안 믿겠다. 나는 우리를 해방시켜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야훼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놈이 되는 겁니까? 얼빠진 놈이 되는 겁니까? 정신 나간 철 들 떨어진 놈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감수하고 살겠다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지금도 이렇게 저는 제가 11월 말에 한국에 오면은 세월호 사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해결되기 전에 그분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아무 의미도 없는 위로의 말일지언정, 태평양 건너서 온 하잘것없는 한 사람이 하는 위로의 말일지언정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유가족들에게. 근데 11월 말이 좀 너무 늦다. 다 해결됐으려니, 되겠지, 또 돼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그 농성하는데 기도회 하는데 가본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가보게 된 상황은 제가 막 화가 납니다. 그 상황은 저를 참 분노하게 만들고,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사니까 이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정치 다 그만두고 자식이 죽은 부모들입니다. 살릴 수도 있었는데 죽은 아이들의 부모네요. 그래서 결론은 또 1시간을 했네. 죄송합니다. 1시간 설교한 분을 제가 뒤에서 궁시렁거려 놓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면 아무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신 좀 차리고 오늘같이 추운 날 바깥에 나가면 정신 바짝 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어떤 삶을 이끌어가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달라는 기도는 안 할지언정 묻는 기도는 끊임없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또 대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또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생활을,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길게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다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용기 있게 믿음 가지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먼 곳에 희망을 두고 그렇게 보여주신 길을 꿋꿋이 느리지만 아주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 같은 길을 걷는 동지들, 벗들, 친구들,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떤 종교를 믿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나누어 주고받으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